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를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기쁨이 주제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서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을 하나하나 끊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또 믿는 사람일수록 마치 근심이 많은 것이 신앙의 표지인 것으로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갖지 못한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쁨이냐 하면은 믿고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신앙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기독교의 교리 다 동의하는데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길까 봐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단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세상 친구들과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라면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분들하고는 대화가 돼요. 다 믿어요. 다 믿는데 단지 하나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신자들도 교회 오면서 그 부분은 포기를 하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믿는 사람의 기쁨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수준 높고 풍성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의 기쁨은 우리 자신의 존재됨이 어떠한가를 알 때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는 기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신자로 사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건 절대 못할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지만은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가면 상처받고 사람하고 싸우고 갈등 생기니까 차라리 성경 보고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요즘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 전체의 1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확한 명칭으로 가나안 교회라고까지 별명이 붙었어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죠. 교회는 안 나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 좋고 다 좋은데요, 사람 싫어서 안 나간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사람이 싫지 않고 기쁨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하고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갖고 사람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복음에 참여한 사람, 옆에 식구들을 볼 때 복음에 참여한 사람 이렇게 봤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집사인데 집사 노릇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또 7절에 보면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그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고 은혜에 참여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본문 3절 보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본문 조금 벗어나서 좀 쉬운 얘기를 할까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나하고 생각이 맞거나 환경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만나면 재미있고 좋아요. 그러나 그건 밖에서도 있어요.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면 나하고 좋은 사람하고만 좋은데 그 집단화되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기쁠 수는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사실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 사도는 저 사람이 왜 기쁜가?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고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 그 사람들을 볼 때 볼 게 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6절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옆에 분들, 이웃들, 교우들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그 역사적 정황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이후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교회들을 부흥시키면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교회들마다 숫자가 커지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바울은 그 교회를 관리하는 차원적으로 목회 사역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십니다. 가고 싶은 것을 하면 안 되게 합니다. 그러던 중에 밤에 꿈을 꿨습니다. 어떤 유럽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는 유럽이 어딘가를 향하여 찾아가면서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얼마나 잘 가는지 모릅니다. 그때 배는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바람이 잘 불어주면 순풍에 돛을 달듯이 간 것입니다. 성공을 한 목회 현장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배는 너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로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마케도니아 지경 첫 성에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어디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해당은 없고 해서 강가에 나갔더니 자기 같은 마음을 가진 안식일을 지키려는 소수의 여성들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끼어서 설교를 하던 분이 왔으니까 그분들이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말은 다 들었는데 그 여성이 다른 점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습니다.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도 여기 오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와서 시작하셨고, 루디아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작정한 게 아닌데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러던 오후인데 루디아를 전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숙소로 돌아가는 중에 길에 점치는 여자아이 하나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바울이 기도해서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점을 쳤는데 점이 안 되니까 그를 부려먹던 고용주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기뻐서 바울과 실라가 둘이 찬양을 하는데 옥문이 흔들거리면서 지진이 열리면 그래서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 옆에서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라고 물었더니 바울이 이런 말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이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몸을 씻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루디아의 집에 가서 합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예수 믿으려고 작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즌이 열려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이 예수 믿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전부 다 개척한 바울도, 처음 예수 믿은 루디아도, 간수도 전부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맞춰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여기 왔다고요. 우리 두바이 사랑의 교회, 어떤 분이 두바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자고 작정해서 한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지상에 좋은 교회 하나 세워보자고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 없는 몇몇의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그 혼란스러운 속에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속에서 두바이 사랑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탄생한 것은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니,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두바이 사랑의 교회 권 목사 설교 잘한다고 쫓아서 여기 비행기 타고 온 사람 한 명도 있나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여기 오신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몇 분 계시지만요. 여러분 직장 때문에 여기 오셨고, 집이 가까워 오셨고, 토요일을 예배라서 오셨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교회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할 때 너희를 향하여 시작하신 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보면서 왜 기뻤냐 하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내 기호, 내 성격, 내가 좋아하는 점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그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과 주변의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상대를 보면 상대에 대한 존재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역시 성도님들에 대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로 시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루디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루디아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터치했습니다. 간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바울의 심령을 꿈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인 내면 속에 영혼에서 이 작업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속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예수 믿고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늘 보니까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소원을 넣어주셔서 소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내 마음속에 넣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졌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과 일치하게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세례받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루디아가 식구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긴 유럽의 선교 사역을 끝없이 지원했습니다. 전에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은 루디아가 본래 가졌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쁜 뜻을 위하여 그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본문의 2장 13절을 다시 보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소원만 둔 것이 아니라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면서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말이죠.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분들이 일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소원이 저 사람의 소원이 된 거야.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저 사람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뻤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공부 모임 위에서 식사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당신은 한 달에 커피 몇 잔 먹는 게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게 다인데 평생에 써보지 못한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오늘 결산을 모아서 알겠지만 이 교회가 기적 같은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게 하셔서 그의 마음에 기쁘신 뜻을 두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니 결국은 그분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쁘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그의 존재됨과 그분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보신다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보면 6절에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바울이 기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목적이 뭐냐? 6절에 보니까 착한 일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착하다는 말은 한글 번역이 그렇게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good work라고 해서 선한 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말도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착한 일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이 인생에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고 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아에서 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로 자꾸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 1절에 보면 전도해서 예수 믿고 개척해서 교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 동역자도 있다는 말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말씀을 많이 전해서 저 사람이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졌다고 그런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볼 때 좀 불완전한 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현재의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는 것을 믿으면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늘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보시면서 상대에 대해서 긍정과 희망과 꿈을 갖고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오늘 핵심이기 때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사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 천국이 완전히 도래하는 날, 이 말을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혹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한 완성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가시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을 그때는 온전히 알게 할 것이고 지금은 깨닫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데 그때 가면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온전히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바울은 이웃과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기뻤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은 만들어져 갈 것이고 이루어져 갈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웃을 볼 때마다 실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분으로 보면서 소망 중에 영혼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건축이 되어가는 과정이지 집이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단 한말로 말하면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자기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그의 성격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성품이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보통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는 살인에 가담했습니다. 그가 살인에 가담했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 죽였어요. 그는 과거에 사람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틀렸다고 생각하면 죽이로 쫓아다녔던 사람이고요. 그냥 있지 않고요. 자원에서 공문을 요청받아가지고 사람을 잡아서 처형하는데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랑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만하고 잔인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위협과 겉으로 눈에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듭나고 나서 눈이 떠지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룰 공사 중인 공물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고 은혜에 참여한 사실로 사람을 보는 영안이 완전히 바꿔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지금 사람을 보고 기쁘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품이나 성격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꿔놓으시면 얼마든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고 소망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좀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 인간을 변할 수 없다고 그래갖고 여러분이 들었던 학설이 있어요. 다혈질, 점액질 이런 거 있죠. 태어날 때부터 다혈질을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세에 와서 여러분 지구먼트 프로이드라는 철학자 아시죠? 이 사람이 심리학을 얘기하면서 인간은 변할 수가 없다. 인간은 욕구 덩어리이기 때문에 욕구를 발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욕구 덩어리로 인간을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헤겔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허망한 존재라고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 같은 잔인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주변의 영혼들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그는 결정적인 말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자기 심장이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그런 고백했어요. 전에는 잔인한 심장을 가졌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았더니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될 만큼 내 마음은 사랑으로 풍성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본문 3절 다시 보세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소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교회 생활하시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기쁨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쁨 충만하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